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 타고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참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저 또래의 어떤 학생 하나가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부산인가에서 사는데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오늘 잠잘 데가 없다고 하루 재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랑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인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자. 하루 재워주겠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데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누군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왜 데려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잠잘 데 없다니까 데려왔죠. 그러니까 제 도둑놈이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집에서는 못 재워. 물론 집안에 방도 크지 않았지만 야, 교회 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고 보냈어요. 그 사건이 항상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지 못하면 재우지도 못하겠구나.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함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믿는 건데 알고 믿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자라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룻밤 재우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일생을 함께 보내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으세요? 전혀 몰라요. 얼굴만 보고 같이 삽시다, 이럴 수 있어요? 알아야 살 수 있죠. 그래야 맡길 수 있잖아요. 신앙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을 만들었다. 난 너희를 구원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너에게 생명 주기 원한다. 나 믿고 나 따라와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맡길 수 있으세요? 내가 돈 한 1억을 가지고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너 이자 잘 쳐줄게. 그 친구를 모르면 못 빌려줘요. 돈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나오긴 했지만 내 인생 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알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있어요.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2번씩 좀 반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 이겁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자, 안 보고 해봅시다. 안 보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우리가 하면서 이걸 익숙하게 잘 암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 제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번과 2번을 좀 기록해 놓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번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실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답이 길게 나왔지만 성도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요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옛날에 대한민국이란 노래도 있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정말 자유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살만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였어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충만했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창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서 이 땅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서 이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을 덮어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하면 빛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빛이 사라져서 이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흑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흑암투성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법원이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그런 교육이, 그런 정치가, 그런 법이 이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만들고 썩은 곳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드나요? 법원이 썩었는데, 정치 잘해봤다고 세상을 진짜 좋은 세상 만들게 된 그 정치인이 썩었는데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항상 소망이 있고요. 아이들이 오면 너무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놀고 웃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조사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그렇게 줘요? 다 잘해보겠다고. 근데 부모도 사실을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한테 또 상처 입어보지 않은 부모 있으셔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또 상처를 주고 반항을 많이 합니까? 가정이 어디 기쁨이 넘칩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집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웬만하면요, 대전 떠나서 다른 데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이래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 왜 이래? 이게 나라야? 예, 맞아요. 그게 나라예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잘 되게 해보려고 이런 일도 있어. 여러분, 신문 열 때마다 들린 소식마다 아니, 세상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세상 이러냐? 아니, 세상 어떻게 이렇게 썩었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죄로 물들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바꾸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하셨어요? 이 세상, 썩은 세상 속에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런 악한 세상 속에 내가 세상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 그 새 나라의 왕으로 예수를 보내마, 내 아들을 보내마.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 없는 세상에서 진짜 빛으로 오셨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9절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빛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나를 지켜.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썩은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에 정착하고 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 우리가 여기 나온 게요,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지 내가 온 것 같으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고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한 사람만 믿어요. 그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자체가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독특한 삶이에요. 그 일을 성령이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온 분들은 제가 믿기에 다 예수 믿는 분들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구도자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구원자마다 진짜 예수 믿는 영생 얻어 진짜 천국 가, 내 목숨 걸어도 돼? 아직까지 나 못 찾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꼭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면 그냥 사람, 훌륭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신인 양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셨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꼭 사람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기도 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간의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을 죄책 이렇게 불러요. 원죄는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아담도 쥐지만 나도 그 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네 가지예요. 자범죄. 하나는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거 죄예요. 생각으로. 두 번째, 말로 지은 죄. 그것도 죄예요. 세 번째, 행동으로 지은 죄. 그것도 죄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안 하는 것. 선한 일인 줄 아는데 안 해. 그것도 죄예요. 이 네 가지를 자범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들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짊어질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는데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선한 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는 천사가 대신 짊어지지를 못해요. 천사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소용없다. 인간이어야 된다. 내가 짐승 10,000마리를 잡겠습니다. 소용없다. 사람이어야 된다. 이 땅엔 모든 소의 피를 다 들겠습니다. 소용없다. 사람이어야 된다. 내 죄를 사하려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 그래서 내가 내 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죠. 하라 하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다 합치면 61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된다.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그 모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죄 다 갚았다 하는 뜻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이루어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만들었어요. 완전 무결한 의. 그래서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된 짓 진짜 많이 했는데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 받아.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죄 안 짓고 살 거야. 죄 하나도 안 질 거야. 그래서 난 진짜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결국 그거예요. 내 목숨 바쳐서 내 목산에 폭탄을 두르고 내가 그래서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마라. 너 죄 지면 업보 때문에 너 안 된다. 그래서 막 승려가 되는 거예요. 절로 막 들어가고 죄 안 질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돌을 닦고 그리고 공부하고 죄 하나도 안 져야지. 개미도 밟으면 안 돼. 벌레도 하나도 잡으면 안 돼. 모기도 잡으면 안 돼. 여러분 모기도 잡으면 안 돼. 살생이에요 그거. 여러분 모기 잡지 않으셨어요? 천국 못 가. 그래야 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오신 의를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받아.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게 나한테 생겨서 내가 의인이에요. 그걸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내 옷 입고 가면 안 돼. 천국 갈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무슨 삼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보고 그래도 의인이구나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나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또 다르게 보여달라고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행동으로 말로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진리 하나님이세요. 은혜롭다는 건 뭡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호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은혜스러우세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이번 생에는 나는 틀렸다는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게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난 너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대로 여지없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서 진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많이 섬기거든요. 이런 신 저런 신 막 많이 섬깁니다. 그 신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이 무당들이 부르는 그 신들은요 그야말로 얼마나 장난기 섞이고 거짓되고 얼마나 사람을 그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셔.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한 명밖에 구원을 못해. 두 명을 구원을 못해.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구원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과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지난 지금에 어떻게 나를 2000년 전에 죽은 죽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죠.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막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떤 그 한 나라의 왕자가 몰래 임금님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몰래 군인이 돼서 그 병사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패배했어요. 왕자가 있는 팀이. 그리고 수천 명이 다 잡혔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이 적장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이거 포로들 있어봤자 밥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이거 복잡해. 야, 다 죽여. 죽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딱 내가 그 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자, 이게 표징입니다. 표징을 딱 보여주더니 나를 잡고 이 군사들을 다 놔주라고. 다 놔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 그러더니 왕자만 잡고 다 놔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뉴욕 시민들은 물값을 안 낸대요. 왜냐하면 그잖아 100년 전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 왕이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미 앞으로 뉴욕 시민들의 모든 물값을 이미 다 지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후에 뉴욕 사람들은 물값을 안 낸대요.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더라고. 그건 줄 알았더니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예수님이 피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10,000년 지난 다음에 이 우주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10,000년 뒤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죄가 가득 차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혹시 내 죄는 안 될 거예요. 난 너무 악해요. 진짜 악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한 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죄가 너무 많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 난 진짜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 내가 악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죄도 용서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죄의 유혹에 맨날 넘어져요. 사망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못 이겨요. 사탄의 권세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해도 하잖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가 준 축복 4가지가 있는데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제는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두 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이 나를 덮고 있어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령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진짜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형편없어 이러지 마세요. 성령이 그를 덮고 계세요. 그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 막 혼내고 욕하고 감옥에 보내고 안 변해요. 성령이 덮어야 변해요.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볼 때요 너는 언제 처리될래 이러지 마세요. 성령이 너를 덮고 있다. 너는 언젠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질 거다.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성령으로 덮고 계십니다. 새 창조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을 보는 이 세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변화될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연결되어서 이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찬양 우리 하나 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나는 연약해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좌절, 낙심, 절망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이 덮고 계세요. 성령이 큰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